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3면의 할애에서 오늘 말씀에 관련된 원고를 주보에 옮겨 놓았습니다. 먼저 주보를 살펴보시면 3면에 예루살렘 전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마태복음 21장으로 25장 이렇게 표시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사역하실 때에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게 될 터인데, 총괄적으로 예루살렘 전도에서 예수님의 행적,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면, 4면을 보게 되면 고난주간의 행적이라 해가지고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마태복음에서, 물론 사복음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간추려 놓았습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 자기들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그들의 원력으로 니산월 9일에 벳파게에 도착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주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의 입성 또는 우리가 종려주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지요. 이게 21장 2절로 11절.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기록으로 보면은 성전 숙청, 이제 성전 1차, 2차가 있는데 성전 숙청이 21장 12절로 22절에 나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유대주의자들과 문답, 비유, 경계 및 말세, 예언의 비유 말씀 해가지고 21장 23절로 25장 46절, 25장 마지막 절까지 되어진 일들을 화요일 날로 언급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유다가 반역, 대신하고 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17절에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이 금요일 날 이어지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다음 주일 날 부활주일, 금년에 4월 첫 주가 됐지요. 부활주일 날 주님이 승리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흔히 우리가 소개했는데, 오늘 말씀이 21장으로 25장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서 화요일 날까지로, 요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한 면 더 할애가지고 성경 공부를 미루고 그 다음 5면에다가 21장으로 25장의 내용 분해를 제가 소개해 놓았지요.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대지 예루살렘의 입성 21장, 그래서 21장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거지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아까 전 페이지도 나왔지만 1절 11절,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예수님이 초기에 한번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성전 청결이 12절로 17절, 무화과 나무의 저주 18절로 22절, 그 다음에 주인의 비유, 이 말은 그 이제 도전자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하고 이제 율법 교권자들이 따지지요. 그때 주님이
그 도전 질문을 받고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대답 않겠다 하면서 그 주인의 비유의 말씀이 23절로 27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는 이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렸어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둘째에게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과 싫습니다 해놓고 가서 일한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 하는 얘기가 두 아들의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말은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마련해 놓고 포도주 틀까지 다 마련해 놓고 주인은 타국으로 이제 갔지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 농사 수확철이 돼서 이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을 두들겨 패서 그냥 보냈지요. 1차, 2차, 그 다음에 3차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에게는 대우를 잘 해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린 거죠. 잡아 죽여버렸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 이것이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지가 22장, 23장의 말씀이 이대지인데 지도자들과의 충돌,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납세 문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누구에게 세금 바치니까 오르냐, 이런 시비로. 그 다음에 부활 문제, 한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 다음에 부인은 둘째와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을 못 낳았다. 셋째도 넷째도 7째 아들까지 한 부인과 7 형제가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 그것이 부활 문제고, 그 다음에 제일되는 계명은 지난주에 오늘도 주보 1면에 나왔네요. 제일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당신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 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다윗 왕도 오실 주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믿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을 하는 말씀까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가로수의 6번은 23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화 있을진저 하고 7번 반복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25장에서 22장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도전하고 말도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님과 이제 말씨름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그들에게 엄한 책망하는 말씀이 23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대지가 그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3대지로 24장, 25장을 이제 왕의 감람산 설교라 해가지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5대 강화집의 마지막 강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전 파괴, 돌 하나 더 돌에 남지 않겠다 하고 예언한 말씀이 1,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종말의 사건, 말세 징조, 그 다음에 그 말세 징조 이후에 메시아의 재림하실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 이스라엘의 선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세에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 절에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경계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처녀에 대한 비유, 여울 처녀에 대한 비유, 이건 25장이죠. 여울 처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장수로는 5장이고 내용은 이렇게 방대한데, 이것을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교권주의자들과 이제 묻고 답하고, 그야말로 좋은 말로 말하면 대화를 하는데 쟁론을 벌이게 되지요. 끝내는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로 결과를 맺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왕의 위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5절로 11절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요절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좀 방대해서 주보에다가 삼면을 할애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많이 좀 인식시켜 주는 것이 제 의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올렸기 때문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은 왕의 입성,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찬양을 들을 때 이 호산나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찬양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호산나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 만인이 예수님을 우러러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교권주의자들과 언쟁의 이 연속이 이어지다가 또 주님이 비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배척에 관한 주님의 의미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지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도는 순환의 기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순환의 기록, 사복음을 우리가 면밀히 잘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초두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기록하는데,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무려 3분의 1의 양에 해당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귀한가인 거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물론 귀하지요.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로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의 양으로 따지면 3분의 1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뭐가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납세 문제, 부활 문제, 계명 문제, 다윗의 자손 문제로 아까 말씀대로 이어지고, 22장은 그 심판을 부른 바리새인들의 그 이제 잘못을 화 있을진저 하고 칠 때 이제 화 있을진저로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4장, 25장은 소위 감람산 교훈집이라 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에 5대 교훈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5대 5번째 이제 교훈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장에서는 성전 파괴, 대환란,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재림의 확실성, 경계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25장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저자 마태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 이건 뭐 왕으로서 입성하셨다, 뭐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이루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까지도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밖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하시고 거기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지요.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찬양을 받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교권주의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배신하는 거죠. 지금도 나라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들 뜻을 백성들이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몰래 석유도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골씩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힘 없는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사역 중 마지막 일이지요. 공적 행사로서도 마지막 행사인데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힘 있는 교권주의자들은 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여호와의 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구세주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나오는 거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만왕의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하고 마지막 절에 단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만 이렇게 그 내면에는, 그래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당신은 이미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3번씩이나 예언을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하대하고 홀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처음 성전 청결, 예수님의 성역 초기의 성전 청결 한번 하시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예수님의 성역 마지막 행적. 그래서 성전 청결을 두 번 하신 거지요. 성전은 뭐지요? 하나님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사하는 것도, 돈 바꾸는 것도, 비둘기 파는 것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 청결을 하시는 주님이 곧 누구냐? 곧 성전의 주인이시다 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처음 1차 요한복음 2장에서 초기에 성전 청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기에 오늘 본문에서 성전 청결하셨다. 이렇게 두 번 성전 청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의 특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행적을 이렇게 행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나오면서 소경과 안전뱅이를 건져주십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왕이시기 때문에 성전 청결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안전뱅이를 건지시고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의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2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는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배척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런 안경을 쓰시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이런 비유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뜻으로 말했구나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따지는 거죠. 니까지 게 뭔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대단해? 이런 식이지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한심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복잡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왕중의 왕이다, 뭐 복잡하게 끝내는 너희들이 같지 않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도 답하지 않겠다. 말 같지 않으면 말 대꾸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권자들의 모략적인 질문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맏아들이 네 해놓고 안 가버렸다.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가 싫습니다. 그런데 내중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서 일을 했다. 누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냐? 이방인, 선민, 유대인, 세상 사람들 따져놓고 볼 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다. 근데 열매 수확철이 됐기 때문에 종을 보냈더니 종을 두들겨 패고 수확물은 하나도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들 봐라. 왜 내 종을 이렇게 하대하지?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그냥 보냈지요. 그래도 말 안 되니까 종을 보내서 그랬구나.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 있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다.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 아니냐? 이게 뭘 가르치는 말입니까? 자,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두들겨 팼다. 이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타국에 갔다는 얘기는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에서 종을 보냈더니 두들겨 팼다? 받아지 않았다? 그래, 아들을 보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포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들을 보냈다? 근데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다.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겠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들이 구원받겠느냐? 그들을 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민, 이방인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들에게는 마치 차영 선고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좀 더 큰 영적 의미에서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우리 주님은 돌이 쳐서 부수어 버리는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곧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분의 죽으심은 무슨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21장의 교훈입니다. 그런 21장 한 장에도 얼마나 교훈의 내용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대지로 이제 제자들과 충돌 22장, 23장 혼인잔치 비유. 비유는 이제 왕과 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가보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내와 이제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해놓고 초청한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길가 사거리 가서 사람들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불러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 적경을 받는다.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 거부했던 이스라엘 내중에 그들이 거부하니까 바깥에서 불러온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만이 천국 백성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죠. 마치 연탄광에 들어가 나오면은 발을 옮길 때마다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피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 백성이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문제를 가지고 22장 15절로 46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는 헤롯 땅, 사두개 파,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헤롯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주장이 달라요. 주장이 다른데 예수님을 향한 공격에는 뜻이 뭐하죠? 참 희한하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다 파당이 있어가지고 누구파 이렇게 통하고 살다가 자기들끼리 사이가 나빠. 내중에 목사를 쫓아내는 데는 그들 합세를 해. 예, 자기들 파가 놀아줬다가 그런 식으로 이 사두개파, 헤롯 땅,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달라요. 자기들 합리주의다, 무슨 보수주의다, 이게 다 다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데는 뜻이 합해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합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이 탄식을 하지요. 그 탄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그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그야말로 출생은 제대로 출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 또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7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하는 말씀을 다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안하무인 것인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책망했는데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말씀처럼 메시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는 것을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받을 자리에서 옮겨 구원의 반열로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의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24장, 25장에 감람산 설교. 자, 마태복음에 1대, 2대, 3대, 4대, 5대 교훈집이 이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5대 교훈집의 마지막 교훈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소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소계시록. LA 가게 되면 리틀 도쿄인가 스몰 도쿄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본의 물건만 팔아요. 일본의 것만 거기다 치고 그래. 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그 연장, 그 목수 연장, 그 연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도 생소하지 않더라고요. 스몰 도쿄인지 리틀 도쿄인지 그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야말로 적은 그야말로 소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기 24, 25장에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1절로 3절에 그 다음에 대환란 4절로 26절 그 다음에 정말의 사건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25절로 31절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배우라 노아 홍수에서 배우라.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떨어지면 때가 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서 이제 안일하게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지요. 그런 걸 배우라. 이런 말씀이 32절로 51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24장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파괴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배척당한 왕은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 설교에서 가장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가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미래적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물론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성전의 파괴를 주님이 말씀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하나하나 주님이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24장 4절로 26절의 종말의 사건.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었다. 모든 징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징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종합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 일어날 사건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신자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 받으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제 우리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말하자면 유혹하는 거, 이런 일들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는 다 이단에 속해, 이단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불행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순수한 진리로 무장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24장 27절로 30절에 그렇게 혼란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재림이란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임한다는 얘기지요. 어린아이로 오실 때가 초림, 2절 전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재림, 그는 이제 어린아이로 왔던 초림의 예수님과는 달리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선민들은 주께로 선택받은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회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은 계시록에는 누누이 밝혔지만은 32절로 3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나오게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야말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가 생각할 때는 선민 이스라엘 놓고 이렇게 말씀드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구상에 이제는 선민과 이방인을 총망라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성경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내 피부에 내 몸에 와 닿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가까이서 이제 놓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집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계속해서 집 안방만 오면은 성경만 이제 정독을 하더라고요. 집사람을 칭찬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에 성경을 못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방도로든지 성경을 가까이, 그래서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2달란트가 4달란트. 오늘 사실은 주보 1면에 이 달란트의 요절을 제가 옮겨놨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것이 더 좋았는데 지난주 그대로 그냥 놔뒀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2달란트가 4달란트. 이 말씀은 충성된 종들, 믿음 준비한 종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2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가진 사람, 그 양은 다르지만 주님이 볼 때 칭찬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판결에 속해야 되겠고, 1달란트 받은 자들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물이나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김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풀려나가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은 선택받은 천국 백성, 염소는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실은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이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들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뭐하고 계셨느냐?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느냐? 뭐 그때 텔레비를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행적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말씀했지요.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록하려면은, 기록 다 한다면 이 세상에다 다 쌓아둘 곳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6장, 27장, 28장을 가지고 이제 승리의 부활로 이제 마태복음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